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밝고 또 능력 있고 경험과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해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있고 그 죄가 인간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더라도 결국 불행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음에 이르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죄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지혜, 헬라 철학이나 또 유대인의 율법 같은 게 세상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버리시고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 그 복음 선포를 통해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메시아 예수, 정말 사람들에게는 매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능력, 승리, 장엄, 뭔가 아주 대단한 그런 이미지가 다가오는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연약함, 수치, 패배.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예수 관심도 없습니다.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는 이방인에게도 더더욱 외면받고 관심받길 수 없었습니다. 하찮은 인간 원수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받은 신, 별로 관심 기울일 만한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복음 전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열심이 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지혜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의 구원의 여정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사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들려주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이제 묶였던 자들이 결박을 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누리고 앞선 여러 가지 세련됨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일까 회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저렇게 잘난 척하는 저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과연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합니다. 특히나 원색적인 복음을 들고 현장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맞닥뜨리면 굉장히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부끄럽게,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너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까? 특히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복음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이미지 전도나 관계 전도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성교회도 대부분 관계 중심의 전도인 태신자 전도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삶이 엉망이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남편을 3번, 4번 남자를 바꾸고도 여전히 방황을 끝내지 못한 여자예요. 예수님은 전혀 이 여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길을 달려가서 그 정오의 떼약볕 아래 이 여성을 만나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가문도 학벌도 모든 것을 갖춘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습니다. 그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유럽까지 가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고 작은 가난한 나라, 매번 보릿고개 이때쯤 되면 허덕이는 풀뿌리를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줄임배를 채우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에게 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언제 알았다고 찾아와서 생명을 던지고 피 뿌리고 그 희생 위에서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 작은 자원 빈국이 세계에 이만큼 살게 된 것, 복음 전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볼모제와 같은 복음의 사각지대와 같은 이슬람권과 공산권에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미련한 짓도 아니고 무가치한 짓도 아닙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모태 신앙은 부모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다 복음의 빚을 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조금은 인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기다려주고 이끈 사람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어찌 이를 헛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고상한 사람들은 전도를 그래서 못해요. 이 전도에 너무 원색적이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성교회는 꾸준히 일을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 10년 동안에 우린 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내가 알죠. 오늘 또 가는 길이 펀한 길이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을 통해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우리는 5월 26일, 27일 행축을 앞두고 이제 관계 중심의 전도, 태신자 전도법으로 생명을 푼 또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전도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항상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여러분, 모든 일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고울이 없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하고 성과가 없는 이유 중에 큰 것 하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또 전략을 짜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목표한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좀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지금까지 봤을 때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딱 한 명을 품고 기도해요. 그냥 확률적으로 봐도 그게 확률이 낮아요.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 주실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너무너무 좌절하고 상처받고 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야. 좀 넓게, 그래서 한 명을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 5, 6명 이렇게 넓게 태신자를 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5명 정도를 작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도에서 목표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 주시려는 사람,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을 찾는 겁니다. 자, 언제나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살폈습니다마는 이 빌립보 지경에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물가에서 여성들을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디아라는 그 도시에 큰 사업을 하는 유력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준비도 없었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하시죠.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여성이 기꺼이 자기 집을 그 지역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내놓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죠. 바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바쁘지만 또 6층까지 올라가서 목회 마치고 천국 가면 내가 후회할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조금 교회 사이즈가 있다고 새가족도 만나보지 않았다고 원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그런 원한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3년 됐나요? 바빠도 만나는데 두 가지를 꼭 물어봐요. 오늘 설교 듣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지난주도 정말 참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전도팀을 만나서 7순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와도 되느냐고, 내가 무슨 말씀 하느냐고, 평생 내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갈망하지만 혼자서 막 머리 털고 나 교회 왔는데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이끄는 자가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명, 나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결정되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관계를 자꾸만 정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마치 여성들이 아기를 잉태하고 10개월 가까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키워가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갖가지 문제에 들썩이는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고하면서 나는 너희의 영적 아버지야.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반드시 이런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전도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목표도 없지만 혹시 대상자가 정해져도 희생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 한번 안 했나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는데 저는 부교역자였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 전도의 열성이 아주 뻗친 분이에요. 이분은 1년에 100명씩을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아파트에 조그마한 2층 아파트인데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에서는 가장 낡은 아파트인데 거기 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시의원에 2번을 도전했는데 2번 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2번 망하면 쫄딱 재산 10원도 안 남아요. 알거지가 되어서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모님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토마사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본인은 말만 하지만 문도 제가 열고 다 해야 되니까 성경책 한 권 사서 들고 그 문을 10분을 때렸는데도 열어주지 않아요. 원래도 가난한 분이 선거 2번 하고 뭐가 남았겠어요? 한 10분 만에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성경책 선물로 드리고 이 교회 주님 만나라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번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대구 시의회 회장까지 했어요. 집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죽을 생각밖에 안 했을 겁니다. 거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만일 제가 사모님 손에 이끌려서 찾아가서 불편함, 무례함 막 안 열어주는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 예수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복음을 그 사람이 만일 잘 나갈 때 제가 찾아갔으면 만나주지도 않고요. 문도 안 열어줘요. 지가 절망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 교회에 다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 왔어요. 저도 밤마다 금요 철야에 가자고 저를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난 너무너무 짜증스러웠어요. 기도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잡고 있는 영적 권세가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강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 가장 중요한 급소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 모임의 사역자들 회의에서 제가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 늘 우리 행축을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사역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만 그래도 또 잊었을까 봐. 행축은 딱 하나 때문에 한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전도주일날 와서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것.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전도라는 게 게리그마는 여러분 개인 전도가 아니고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바울의 설교 내용과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설교 형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들으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하고 못 듣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듣게 하고 들려지게 해야 돼요. 5월 26일, 27일
양일간 우리가 리셋이라는 주제로 행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간증이 많아요. 제가 한 분이 생각나서요. 우리 전영환이라는 한의사, 유명한 분, 목동을 떠들썩하게 하는 거의 점장이 수준의 한의사. 이분이 그렇게 오시면 한 7년, 8년 전에 전혀 부인 차 태워주고 자기는 지하에 누워있고, 그런 분이 올라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원래 장립 집사님이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라는 예배는 단 한 예배도 안 빠져요. 항상 완벽하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환자들이 찾아오면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전도되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충분합니다. 은혜 많이 주셨잖아요. 이제 한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21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건 생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가 너무 많이 묵상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예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한성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의 사역을 봐도 그래요. 내 스펙, 한계, 생각나는 1000배, 1000배 뛰어넘어서 어리석고 우둔하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흉내만 내서 그 작은 몸짓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카고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청년이 화들짝 놀라서 왜 이러느냐고. 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가서 당신 할 일이나 하라고. 그게 내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견디지를 못해서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동 있는 영화 한 편 보고도 못 참잖아요. 친구가 그 영화 봤냐? 야, 그거 괜찮던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최고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그런 존재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만하겠습니다. 조지 스위팅의 마지막 이 얘기를 함께 읽으면서 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새신자 작정해야 되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1000년을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딱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좀 자기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